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본문인데 저는 7절과 8절 두 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가운데 얼핏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말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뭐 종말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오히려 이제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신자 본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겉 이야기가 있고 속 이야기가 있고 두 가지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는 이것이 겉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부터 속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7절에 어떻게 하라 한 가지, 8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어떻게 하라 한 가지가 나오고, 11절 하반절에 이는 범사에라, 이는부터 또 하나가 끊기게 되는 그런 구조, 좀 복잡한 구조죠. 뭐 복잡한 거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결론만 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겉 이야기만 말하면,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겉에 있는 싸개가 되는 주제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말하는데, 마지막으로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마지막 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목적 혹은 완성,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완성이 가까이 왔습니다. 만물의 목적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하니까 진짜 종말이니까 세상이 이제 마지막, 세상이 마감하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망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불신자들이 그런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세상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지금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얼마를 구분해서 선택하시고 얼마를 버리시고, 그 선택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관점의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세상은 종말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딱 깨놓고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미련만 없다면, 세상에 먹고 싶은 것 좀 먹고 세상에 보고 싶은 것 좀 덜하고 세상에 좋은 사람 조금만 덜 한다면 사실은 천국이 우리에게 훨씬 더 낫습니다. 미련이 남아서 마치 이것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좋은 것도 제 아무리 귀한 것도 천국 가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좋아하고 붙잡았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그것이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완성이 임박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가까이 왔으니라고 했죠. 원어 보면 이미 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만물의 완성이 이미 와 있다라는 말은 아주 임박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확실하게 임한다는 말이기도 한데, 이제 곧 혹은 확실하게 주님이 계획하신 그 완성이 다 되어갈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에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겉 이야기입니다. 겉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그러므로부터 시작해서 이는 앞에까지, 그러므로부터 이는 앞에까지가 속 이야기인데, 이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완성을 바라보는 계획에 동참하는 신자의 모습일까? 세상 사람들은 이 계획에 동참하지 않거든요. 잘 아시죠? 알지도 못하니까. 세상의 끝에 대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가 7절 7절 하반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절수는 많지만 이것 또한 두 개로 갈라지는데, 7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8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는 다른 이웃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딱 구분하는 구조만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림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신자가 사실은 신자가 관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 두 개잖아요. 신자가 어떻게 신자로서 구별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 우리 삶에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과 다른 사람 앞에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두 차원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이 다른 본문과 조금 다른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세상을 완성하실 날이 다 됐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라. 더 늦기 전에 신자의 본분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7절의 내용인데,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죠. 한글 성경 딱 보면 기도 열심히 합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지역하면 너희는 기도를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명령은 기도하라가 아니라, 물론 기도에 관한 교훈 맞습니다. 기도에 관한 교훈인데, 기도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기 위하여 혹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정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혹은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 원래 신자의 본분입니다. 특별히 종말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 신자의 본분이죠.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주의 오실 날이 멀리 남았다고 생각하고 혹 세상의 유혹글에 빠져서 좀 등한시하고 나태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회복해라. 곧 주님 오신다. 이런 지금 좀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이 사실은 맑은 정신, 둘 다 이제 맑은 정신이라는 뜻을 가져서 같은 동의어로도 볼 수 있거든요. 두 번씩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뉘앙스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뉘앙스는.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은 안전이라는 단어와 뭔가 삶을 조절하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조금 복잡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가지고 안전한 것, 또 좋은 것, 균형 잡힌 것, 뭐 이런 것을 추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삶을 막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균형 잡히게 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내 삶을 균형 잡히게 살아간다라는 말은 기도가 균형 잡힌 삶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얘기겠죠. 뭐 예를 들면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든지, 즉흥적으로 갑자기 확 피를 꽂힐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기도가 규칙적으로 있는 것도 역시 내 삶을 조절하는 것이 되겠죠. 여기에 근신하라라는 단어는 본래 원의 의미는 술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 술 취한 사람들에 대한 경우는 아닌데도 이 말을 쓰는데, 이 말이 원래 뜻은 술에서 벗어난다지만 포괄적으로 사용될 때는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 이런 것을 피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쳐보면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과 내 삶에서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을 피하는 것, 이것이 기도를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하는 명령의 내용입니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죠? 이게 사실 종말에 처한 신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것을 요구하셨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순간부터 사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당연히 내 삶을 돌아봐야죠. 우리 기도하는 것이 어디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빚진 거 돌려받는 요구도 아니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을 아련하는 시간인데 너무 내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고 내 삶이 조절되지 못하고 무턱대고 아무 때나 나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걸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무한하신, 한이 없는 무한하신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 앞에 서도 우리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었기에.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정말 귀한, 고귀한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조절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 삶의 기도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내 삶 자체가 이미 기도를 하나님과의 알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타나. 마지막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이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내가 내 삶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에 관한 교훈이지만 내 삶이 기도를 위해서 조절하고 내 삶이 기도를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 누가 앉아서 우리가 10명이 100명이 모여서 앉아서 기도한다고 그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자세를 살아가는가 이것이 영광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이 8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인데 자 이게 또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라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좀 삶을 조절하고 또 불필요한 것을 피하라라는 명령이 분명히 있는데 8절부터 11절까지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로가 될 만한 것도 없어요. 조금 어려운 부분은 단어 써 죄송한데 전부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상반절까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법적인 내용은 필요 없고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7절에 대한 부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게 본다면 내가 내 삶을 조절하고 또 불필요한 것을 피하는 그 삶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8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네가 기도하기 위해서 네 삶을 절제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에는 사랑하라고 나오죠. 다음에 9절에는 대접하라고 나오죠. 다음에 10절에는 봉사하라고 나오죠. 11절에는 마치 하나님처럼 네가 행하라 라고도 나옵니다. 근데 11절 요건 좀 조심하시되 마치 하나님처럼 행하라가 우리가 권력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행하라는 말이 아니고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 섬기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을 섬긴다면 얼마나 정확하게 철저하게 꼼꼼하게 섬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7, 8절, 9절, 10절, 11절 상반절까지 각각의 내용들이 있지만 이 내용들은 결국은 딱 합쳐보면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주제적으로 다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8절 한 절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베드로가 지금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것도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냥 야 우리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야 주님 곧 오신다 지금 막 앞에 와 계신데 네가 이렇게 쓸 수 있나 빨리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위급하게 말하는데 8절에서도 무엇보다도라는 말을 써가지고 와 이거 뭐지 또 한 번 사람을 긴장시키게 됩니다. 8절에 이 문장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다는 죄를 접느니라 이 문장 하나에서 사랑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교훈이 하나 있고 무엇보다도 해서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의 교훈도 하나 있고 왜 사랑해야 되는가의 교훈도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꽤 많죠. 어떻게 사랑? 뜨겁게 사랑. 왜 사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라는 말은 원어로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입니다. 모든 것에 우선하여. 원래 보면 모든 것에 우선하여서.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뭐냐? 모든 것은 아닌 것 빼고 답니다. 없는 것 빼고 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핑계를 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데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형제들 앞에서 무엇보다도 사랑이란 명분보다 더 중요한 명분은 없습니다. 내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오늘 몸이 안 좋아. 상황이 안 좋아. 다른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될 순간.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알면 무서운 단어인데 별로 안 무서우신가 봐요. 나는 형제를 사랑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요? 천만에 모든 게 사랑해. 여기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사랑은 우선이 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이런 사랑은 아가페를 말해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무엇보다도 우선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냥 사랑해라도 되는데,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 해도 되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바울이 또 한 번 수사적으로 강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고, 뜨거운 사랑을 속에 품고 있으라.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랑을 속에 품고 있으면서 기도를 위하여 너의 삶을 절제하고 너의 삶을 조절하라.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른데 해석이 두 가지로 달리는데, 우리의 삶이 기도의 전제가 된다라는 말, 큰 흐름은 이해하시겠죠? 그냥 하나님께 무턱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위해서 뭔가 삶이 전제돼야 되는데, 내 삶이 조절되고 내 삶 피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어떻게 조절하고 뭐 어떻게 피합니까? 라고 했을 때 8절부터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도의 전제가 되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렇게 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분사구문이 워낙 해석이 까다로워서 그래요. 뭐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형제 몰라, 나는 사랑 몰라, 나는 내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제가 오버해서 많이 나가는 것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은,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의 응답은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제가 조금 많이 나갔을 수 있습니다. 막상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열쇠를 어디 숨겨두셨냐면, 내 삶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응답의 열쇠를 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고,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좀 오버해서 나갔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하는 이 내용이 이곳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삶을 조절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삶을 어떻게 더러운 것, 불필요한 거 피하고, 이 문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사랑 없으면 사실은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뭘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이 생각 고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뭔가 하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내 신앙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형제들 가운데 나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좀 눈을 넓히고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부분이 이제 좀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야, 사랑이 죄를 덮는다, 이 말이 죄를 지었는데 사랑하면 죄가 경감된다는 말일까? 내가 사랑의 무게만큼 죄의 무게를 줄여주신다는 말일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죠? 이 성경 전체의 문맥을 봐야 되니까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다른 본문도 좀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한 군데 더 쓰였거든요. 야고보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 죄를 덮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이게 오늘 본문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해당되겠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의 문맥이겠죠.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것. 이거 내 상급 더 챙기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과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어쨌든 같은 맥락일 것인데, 같은 부류일 것인데, 사망에서 구원하며 그다음에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라고 이 표현에서 덮는다라는 말이 없앤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뚜껑을 얹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조금 참 이제 애매합니다. 해석하기. 뚜껑을 덮어버린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체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뚜껑을 덮어버리면 더 이상 얘가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뚜껑을 덮은 그릇의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없잖아요.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춘다 정도로 보는 게 어떨까라고 보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이잖아요. 4장 1절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했잖아요. 사망에서 구원하여 내고 그 사람 신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신자의 삶은 당연히 죄를 멀리하는 삶이니까 그 사람의 삶에서 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야고보서가 말한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앞에 있는 1절의 문맥이 죄를 그쳤다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아마 그러한 문맥이 아닐까. 한 군데만 더 보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죄로 바꾸면 사랑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니까 사랑이 많아질수록 죄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우선하여 뜨겁게 사랑한다면 죄가 발붙일 자리가 있을까요? 이기적인 사랑 말고,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그 사랑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 이기심의 욕망과 내 욕심과 이런 게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죄는 의미가 없어지고 덮여버리고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랑을 최우선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서 여기 죄로부터 멀어지는 이러한 유익을 얻게 되겠죠. 자,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 큰 문맥, 지금 작은 이 본문에서 8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면 당연히 내가 사랑으로 섬기니까 다른 사람은 유익을 보겠죠. 다음에 사랑하는 나는, 사랑 우선으로 살아가는 나는 죄에서 멀어지는 유익이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런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겠죠. 사랑 중요하잖아요. 네.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사랑의 특성만을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의 삶에서 사랑을 최우선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은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내게도 유익이 됩니다. 나의 성화에도, 나의 신앙에도. 이것이 7절의 배경이 된다면, 부연이 된다면 7절 결국 기도하는 삶, 기도에 대한, 기도의 바탕이 되는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우리는 그냥, 기도 열심히 합시다. 마지막에 됐으니까 깨어 기도합시다. 이렇게만 강조했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내용을 곰곰이 보니까, 기도라는 것은 최종적인 단계의 작업이구나. 내가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삶이 뭔가 갖추어져야 되는구나. 내 삶이 어떻게 갖추어져야 되는가로 봤더니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전제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관계를 빼고 그냥 한글 성경처럼 쭉 일렬로 해석을 해도 따로따로 다 떼어 해석해도 되지만 본문의 구조상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형제를 돌아보거나 관심 가지고, 물론 이것도 되죠. 형제의 피를 채우는 이것도 되죠. 근데 본문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그냥 번역하기 그렇지만 그냥 아가페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자체를. 아가페는, 사랑은 아가페인데 아가페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 말은 아가페란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는 정말 큰 개념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 사람 중심도,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본다는 말, 그 사람을 최우선으로 본다는 말도 있고, 나를 희생한다는 말도 있고, 그 사람을 채운다는 말도 있고, 함께 기뻐한다는 말도 있고, 너무 많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내가 좋아하는 방법,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게 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여튼 큰 개념입니다. 정리를 할 수 없죠. 본문은 아가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냥 넘어가면 선명하지 않죠. 아가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아가페의 특징은 일단 대상을 내가 가리면 안 됩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대상을 내가 가려서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좀 좋아하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니까 별로 사랑 안 해야지,
내가 대상을 가릴 수 없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상은 전부 아가페의 대상입니다. 자, 이것부터 쉽지 않죠. 교인들, 지체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아가페의 대상입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우리는 아가페 할 뿐입니다. 다음에는 본문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우리가 아가페 할 때에 그럼 내 것을 계산해 가면서 아니고 그 사람 내 것을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가페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목숨이었잖아요. 그래서 목숨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빵일 때 빵을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교훈일 때 가르쳐 주셨고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었어요. 그렇다고 상대방이 죄 짓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있죠. 내 마음은 정말 채워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그만큼 없다. 여러분 아가페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아가페는 가진 것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지금 아주 어려움이 있다.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근데 나는 그만큼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난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천만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로 도울 수 있잖아요. 사랑은 못하는 순간이 없어요. 말했잖아요. 사랑은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사랑은 할 수 없는 순간이 없어요. 사랑은 핑계 댈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랑은.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없는데 저 지체에게 지금 경제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 기도를 위해서 맞추어지는 삶.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맞춰지는 삶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기도가 나오니까 내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하면서 사랑하며 기도합시다로 정했습니다. 원래 순서는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랑이 중요해서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긴 옵니다. 저 세상이 말하는 좀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이 말하는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반드시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이 완성되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이 시작될 것이니까 그때가 오게 되고 날이 갈수록 그때가 가까워졌다라는 이런 감들은 뭐 지난 2000년 동안 쭉 있었겠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 원래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이렇게 살 때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이렇게 살 때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은 기도에 들어가 있으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 사랑하며 기도하는 삶은 결국 본문이 마지막 11장 마지막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방법, 내 필요를 채우는 방법,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랑을 자꾸만 제가 속에서 아직 사랑에 대해서 강조가 덜 끝났다고 말을 맺어야 되는데 아직 강조가 더 끝났다고 자꾸만 안에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것에 우선해서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면 저 사람 뭐가 필요한데 내한테 있어? 그럼 주지. 나한테 없어? 그러면 기도하지. 이렇게 내가 줄 수 있으면 주고 내가 줄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채워달라고 중보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면 이미 그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답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답을 가지고. 대단하죠? 내가 원하는 것에 답을 이미 손으로 쥐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럼 기도 끝나면 응답이 주어지게 되겠죠.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제 곧 주님 오실 거니까 빨리 정신 좀 차리고 빨리 네 본분으로 돌아가라고 본문 가운데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요, 신자의 본분으로 돌아가라. 네 예수 믿어 뭐 복 받으려고 믿지? 네 예수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너 예수 믿어 뭐 어떻게 하고 싶지? 빨리 본분으로 돌아가라. 너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돌아가라.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주님의 눈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고 이웃의 유익도 끼치고 내 영혼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런 신자다운 신자, 아름다운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본문을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명령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정하라라는 명령이었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의 내용을 보니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실 것처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까지 철저하게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행하는 범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허다한 죄를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웃의 유익을 채우게 될 것이며 공동체가 하나로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가페에 대해서 그 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내 삶에서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자, 주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자,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내 기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심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용과 교훈이 너무 커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컨대 지혜 주시고 한 걸음이라도 도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지체를 돌아보고 우리의 눈이 공동체적 관점으로 열리고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하게 하시고 행하는 그 일에 복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